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시간, 문제 그리고 답.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뭐 크노로스의 시간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쓰일 때를 보면은 주로 종말론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말론 그러면 이것이 뭐 이렇게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학에서도 종말론과 말세론을 구별을 합니다. 이 종말론과 말세론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말세론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 시간의 기점이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글자 그대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종말론의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거죠. 이 순간에 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도 또 과거 속으로 빠져버려요. 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내일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어제 속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 종말론의 때는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걸 보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으로서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이 단어를 썼다란 말이에요. 자,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면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지금이 2021년, 오늘이 6월 20일이잖아요. 내년이면 2022년이 되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이렇게 되면 말세론은 선형적 시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론이 그거를 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이게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이 말세론적인 이 선형적 시간으로 심판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성경의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시대, 즉 BC 보통 뭐 4세기, BC 4세기에서 AD 2세기 이렇게 한 600년이죠.
또 많이 보면 뭐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운 시간, 1000년까지 한 8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에 퍼져 있던 어떤 그런 심판, 내세 뭐 이런 사상들에 대한 거죠. 그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묵시문학이 성경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끼라라고 하는 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 구출하다, 또 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구출해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이렇게 구출해내라라는 것은 세월을 이렇게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의역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라고 할 때 때는 헤매라라고 했다는데 이거 복수형이죠. 헤매라,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래서 날들, 데이즈라고 합니다. 헤매라라고 하는 거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하루라는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하루. 그거를 말하는, 그거를 헤매라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거 아픈, 괴로운 뭐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데이지를 시대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때가 악하다라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삶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수 하는 종말론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시문학적인 시간은 이 선형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기회를 잡으라.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왜? 이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아프고 괴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괴롭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 자체가 하루하루가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던졌을 때 제가 그냥 이 한마디만 쓸까 그러다가 한 구절만 쓸까 그러다가 쭉 써놨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아프고 걱정과 근심이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이 시대에 이 날들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술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다음 기절은 뭐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자,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 속에 선형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훈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얘기를 두둔하려고 이 본문을 꺼낸 게 아닙니다.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껏해야 교훈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잖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아끼고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참 좋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도마복음까지 어디 다 뒤져봤어요. 도마복음까지 어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의 궁금점이 있죠? 왜?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바울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말이야. 우리에게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야?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뭐 전도해야 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보면. 도마복음서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바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선형적인 시간은 허구란 말이에요. 지금이 2021년이에요. 지금이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했죠? 처음부터 지구가 생겨나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다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이 2021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5세기 때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그레이트 그레고리우스 이분이 이제 교황인데 근데 워낙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이제 그레이트 그레고리우스라고 얘기해요. 5세기 때. 근데 이분이 그레고리우스력 달력이라는 게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1년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첫 시점이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기 뭐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 그어놓고 마주치는 지점이 시작점은 항상 0이라고. 그런데 이 5세기 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0의 개념을 몰랐어요. 이 0의 개념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라 그러죠. 예. 그 이전에 뭐 수메르인들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영의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거를 AD 1세기, AD 1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1년에 365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5세기 이후에 그때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년씩 늘어난 게 지금 2021년이에요.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편의상 어떤 기호를 통해서 시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나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을 할 때에 그냥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딱 보고 여기 오늘 꽃이 있잖아요. 어? 이쁘잖아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갖다 놓은 이 꽃. 자기 꽃이 있어. 이거 언제 갖다 놓은 거? 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갖다 놓은 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런 것을 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에고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공간의 변화를 시간으로 인식하므로 모든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답보다 먼저 올 수 없어요. 그죠? 아니지. 답이 문제보다, 이거 잘못 썼네. 답이 문제보다 먼저 올 수 없어. 끝이 시작보다 먼저 올 수가 없어. 원인을 앞서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항상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인식할 때는 항상 시간차를 두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간차를 두고 공간의 변화를 알아챈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시차를 두고 이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시간과 시간 속에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사이에 정체 현상이나 지체가 일어나죠. 지체가. 시작과 끝 사이에 시작과 끝이 동시라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시작과 끝 사이에 항상 지체가 일어나요.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답이 있잖아. 문제와 답이 동시에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문제와 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잖아. 이 지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식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락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날 자체가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로운가?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에고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필연적인 거예요. 자, 4번을 가봅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문제라고 하는가? 문제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어떨 때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가? 문제가 되려면 일단 욕구가 있어야 돼요.
또는 욕망, 뭐 락강이 뭐 욕구와 욕망을 분류했지만 1차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와 2차적인 욕구를 욕망이라고 이제 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넘어서는 이제 욕망이 된다 그러잖아요.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한 열망.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열망.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고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있죠.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뭐 군수가 된다고 해서 뭐 하루에 4끼를 먹어요, 5끼를 먹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다 똑같다고.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뭐 이거 아니야. 그 기본적인 욕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욕구든 욕망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뭔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해결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해결될 때까지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그리고 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답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답 사이에 항상 시차가 존재해. 지체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괴롭지. 욕망을 생각하는 즉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욕망이나 욕구가 이루어져서 어찌어찌 해갖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우리가 흔히 인간사에 있어서 가지는 욕망이 뭐죠? 일단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공부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문제예요. 학교. 그래서 그 초등학교부터 쭉 공부해갖고 결국은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니까 비슷비슷해. 거기 공부를 못해도 다니는 데고 공부를 잘해도 다니고 뭐 누구든지 뭐 고등학교까지 다 나라에서 다 가르쳐줘.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부터죠. 거기서부터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건 그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야. 그 사이에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 공부를 뭐 빠른 사람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죽으라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한 뭐 몇 년간의 이 시차가 존재해요. 자, 이래서 학교에 대한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갖죠. 문제를 갖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학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공부해야죠. 또 졸업해야죠. 그 졸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끝납니까? 취직했으니 이번에는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끝나요? 애 키워야죠. 그걸로 끝납니까? 살 집이 있어야죠. 아파트 두고 해야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답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어.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맞는 가구 들여놔야지. 이사해야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바울처럼 선형적으로 시간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무슨 문제든지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이 에고의 사고 체계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쌍해요. 뭐 돈 많다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뭐 그럴 줄 알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많으면 행복하지 않죠. 좋은 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럴 줄 알고 좋은 집 샀는데 똑같아.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끝없는 괴로움의 연속이지 뭐.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바울처럼 선형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아예 하시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봐야 네가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그래 술 안 먹었다. 이게 술을 안 먹으면 너 남들보다 조금 오래 살 수는 있겠지. 실수는 좀 덜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그가 위대한 성인처럼 돼요? 감사하며 산다고 믿음 좋아지고 일생에 어떤 문제가 없어져요? 아니잖아. 이거는 해결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파악하는 한 해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식으로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썼다고.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때가 찼고라고 할 때 그 때라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썼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처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야, 이 때가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이와 같은 때에 너희들이 시간을 넘어선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 너머의 시간, 감추어진 시간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어떤 시간이냐? 선형적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로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시간 너머에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으로 가야 되지만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즉 내가 인식하는 모든 시간, 내가 인식하는 이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는 이 시간의 개념, 이 선형적 시간의 개념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그걸 영원한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시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이 시간, 이걸 누구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영원한 시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우리는 시차가 있어야만 인식을 하는데 시차가 없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와 답이 동시에 일어나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처음과 끝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지체가 일어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회개라는 용어 대신 용서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시간 때문에 아는 거 아니야. 시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있다는 걸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건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 아무것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용서는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라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용서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사건을 예전부터 자꾸 얘기하지만 언두잉,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우는 거. 이 지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7번을 봅시다. 이 영원한 나라,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목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치유다. 이 나라는 영원의 나라이므로 인간의 지각이나 시공간의 인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은 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다 괴로운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인 나라, 시간의 지체가 없는 나라, 모든 곳에 있지만 인식되어지지 않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 항상 있지만 시간 속에 없기에 파악할 수 없는 나라다. 어떻게?
들어간 자만이 아는 거예요. 들어간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들어간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그런 나라가 뭐 어디냐 궁금하죠? 들어가 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거기서부터 들어가 보면 압니다. 들어가려면 시간을 이렇게 바울처럼 선형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 다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시간을 가지고 문제와 답이 인간에게 항상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시간의 영원함, 비선형적이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문제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고 이것이 영성의 목표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확실히 굳게 세우게 하시고 인식할 수는 없지만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